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죄악이 주님 앞에 깨끗이 씻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삶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씻기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쯧쯧거리며 에휴, 그때 왜 그렇게 했대?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한 구경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여, 나라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들어가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방향으로 하나님 걸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본명약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무 분명하게 봅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냥 전쟁에 한번 같이 나가지 않았던, 그래서 집에서 조금 게으름을 부렸던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병사들은 싸우고 있었지만 낮에 가서 낮잠을 좀 잤습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밤에 어쩌면 연애를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까지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였는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지붕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가서 바람을 쐐니다.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옆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에게 이야기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다윗은 하지만 그 다음부터 선을 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다음부터 선을 넘기 시작을 하지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한 번의 죄를 지었지요. 한 번의 죄를 지은 것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죄. 내가 이 여인을 동침을 해서 지금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게 들키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죄를 짓지요. 남편을 불러서 아내와 어떻게든 자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술을 침탕 먹입니다. 술을 먹고 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아는 자기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 들판에서 지금 저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의 종 요압과 이제 요압이 자기의 장수였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 요압과 그리고 그 군대들이 지금 저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찔렀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집에서 자기 혼자 자기의 사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찔리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막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장막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버리지요. 다윗은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행했던 일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결정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가 하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큰 죄로 접어 들어갑니다. 간음죄는 거짓을 말하는 죄로 바뀌어 들어갔고, 거짓을 말하는 죄가 듣지 않자 살인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점점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라는 죄를 우리들의 삶에서 금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리를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것이 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걸어가는 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를 잘못하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이제 그거에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지내려 하려던 계략이 실패했던 것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오늘의 말씀에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가장 치열한 전투의 제 앞에서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빤한 요압이 다 알았을 겁니다. 요압이 얼마나 여우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일에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도 너무나 뻔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투 앞에 세워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성경은 그가 알았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요압이 알았을 거라고 너무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정치적인 부분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우리아를 전투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세웠고 그리고 다윗이 소망했던 대로 그리고 이 요압이 소망했던 대로 우리아는 전투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죽음들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왕에게 충성했던 것,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었었는데 자기가 왜 죽게 되는지 자기가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려는 왕에게 충성하다 죽게 된 거예요. 전쟁을 나간 것도 그래서 가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원하는 왕에게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너무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어 버렸지요. 이 우리아의 이야기, 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저는 이 땅에서 인과응보라는 게 반드시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받는다, 이 상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인과응보를 다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악하게 살까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종하며 살아가 볼까? 올바르게 살아가 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힘써서 걸어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인과응보는 잘 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언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목장에서 섬기시는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 여러분들 작년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마 상황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죠? 요즘 상황이 조용해졌죠? 나라가 조용해져서 그런 게 나라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정권을 힘으로 탈취하고 나라의 청년들을 그렇게 죽였던 바로 그 독재자는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자 가장 최고의 군대의 장관이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불복종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불복종 운동 중에 하나는 대학을 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대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불복종 운동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너무나
너무나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그 많은 민초들의 아픔과 눈물들은 여전히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인과응보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주님 급사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급사를 내려주세요.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렇게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급사를 내려주세요. 급살이라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데 인광보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한계는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 안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잊지만은 마십시다. 뭔가를 해주지는 못해도 잊지만은 마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만은 말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우리의 기억으로 그분들을 도우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아합과 나누었고, 모든 일은 다윗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충직했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된 밧세바는 자기로 인해서 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았죠.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까지도 속였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요압이 몰랐겠어요? 다윗이 보냈던 전령이 몰랐겠습니까?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밧세바에게 보냈던 그 다윗의 전령이 그 일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가서 홀로 있으면서 혼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면 어디에서 쉽게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들만 보셨을까요?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면, 또 하나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최종 심판관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심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기준을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좀 절망이 다가왔던 책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난 그렇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처음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었고,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낙담했었지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를 낙담시켰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좀 멋있는 말로 하면 호람데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최종 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든든하다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든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든든함으로 다가오든 두려움으로 다가오든 이 사실은 우리 앞에서 없어질 수 없는 팩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호람되어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닥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억울하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억울하든 하나님 어쩌면 이 지구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얼마나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억울한 것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인과응보를 받지 못하는 것도 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억울한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곳을 걸어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근신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든든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